여러분과 함께 깨어있는 신앙 6번째 시간, 안식일에 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속독이라는 것을 몇 달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속독을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속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보니까 한 페이지에 동그라미가 수십 개 그려 있습니다. 어떤 건 세모만 수십 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들고 처음부터 계속 눈을 따라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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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 다음 줄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걸 한 페이지 내내 다 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또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계속 눈을 따라가면서 속독, 더 빨리 읽는 것을 위해서 연습하는 건데요. 전 그걸 몇 달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속독이라는 걸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더 많은 책을 더 빨리 읽어,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여 더 많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속독을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안식일은 어떤 거냐? 모든 걸 멈춘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더 팔지 않아도 된다. 더 알지 않아도 된다. 더 젊어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더 아름다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점수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안식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틀이나 쉬었습니다. 1일과 3일. 여러분 쉬는 날 여기 계신 남성 성도님들 집에서의 복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후질구레한 티셔츠 하나에 잠옷 바지나 아니면 트레이닝 바지나 그냥 그런 복장으로 입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십니까? 네, 비슷하시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사회적 지위와 부의 많음과 이런 거와 하등의 관계없이 평등한 가치와 평등한 값과 평등한 쉼, 이것을 갖는다. 이게 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에 함께 모이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중요한 자와 하찮은 자, 부자와 빈자, 여기에는 없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너, 이게 존재한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주시하는 겁니다. 뭘 보고 싶냐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손 마른 사람들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그가 낫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병을 고치는 것과 관련된 5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창병 환자를, 38년 된 병자를,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시각 장애인을 고치셨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은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반드시 고쳐야 하는 응급 상황의 환자들이 아닙니다.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꼭 안식일의 고침으로 논쟁거리를 만드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얽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 환자들을 고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39가지의 특정 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파종, 경작, 수확, 탈곡, 키질, 재분, 채질, 반죽, 제빵, 방적, 직조, 사냥, 도살, 건축, 망치질, 운반. 그들은 금지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안식일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일요일 날 도박하고 과음하고 극장에서 음란한 연극으로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근데 17세기에 가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어떤 도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일요일에 미소를 짓지 말라. 거룩하니까. 미소 짓지 마십시오. 거룩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입맛 주지 마라. 와, 이 청교도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왔죠. 선교사들이 얘기를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일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지 마. 매매 행위를 하지 마. 공부하지 마.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내용들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걸 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다릅니다. 너희는 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적극적 안식일, 그것을 지키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식일은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이 얘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약간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6일에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는 쉬어야 돼. 그 얘기죠. 신명기는 약간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가 말하는 안식일은 애굽의 노예와 억압된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인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을 거룩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쉼, 해방, 거룩. 이게 안식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안식일에 행해야 할 것, 쉼, 해방, 거룩. 이게 안식일에 지켜야 한 중요한 본질이고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모인 사람들, 그들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유심히 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고치지 않나? 고치면 불법이잖아. 이걸 유심히 보고 있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이는 걸 모의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는가를 주시하고 있고 누구를 죽일까를 모의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미움. 어느 날? 안식일 날. 그럼 그게 맞느냐?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3장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은 쉼, 해방, 거룩이라고 하는 어쩌면 상태입니다. 쉼의 상태, 해방된 상태, 거룩한 상태. 근데 주님은 이것을 전환합니다.
상태에서 행동으로,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으로, 되게 안식일이 역설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주님은 뭔가 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역설적입니다. 네가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건 이거죠. 적극적 안식일, 동적인 안식일, 선의 안식일, 구하는 안식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이건 의전, 예전입니다. 종교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은 세례교인, 입교인이라는 자격을 갖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입니다. 세례와 입교의 본질은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부활합니다. 그걸 여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난 이제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부활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타자를 위해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단순히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전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며 생명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본질을 잃게 되는 순간 종교는 껍데기와 위선을 낳게 되는 겁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쉼과 해방과 선을 행함과 생명을 구원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죠.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그 둘러싼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이 어땠냐?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했다는 말은 뭐냐면 단단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다. 단단한 건 변화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말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그 마음이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은 오랜 신앙을 가졌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야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구별되었고 나는 신앙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단단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했다. 근데 주님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는 탄식했다. 헬라어로 루페오마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슬퍼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한 걸 보고 주님이 가진 첫 번째 마음, 슬퍼했다. 두 번째, 그리고 노하셨다. 주님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슬픕니다. 또 하나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 내미는 순간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손을 내미는 작은 믿음과 순종, 그걸 통해 회복되었다. 어쩌면 주님은 그 한 손 마른 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내밀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너의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고, 손을 내미는 순간 너의 한쪽에 굳어진 그 손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무슨 말하는 겁니까? 두 개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볼 때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죠. 이방인이니까, 혹은 육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진 고자들이니까. 그런데 고자는 정치적인 면에서 이렇게도 썼습니다. 외국 통치자들에게 부역하고 굴복하는 자들을 고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방인과 고자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다른 수많은 율법 중에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 아들과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안식일을 지키면 어마어마한 포용성을 보이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쉬면서 그들의 존재의 해방, 내 존재의 변화, 그걸 말하는 거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이걸 살아간다. 이게 안식일이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네가 지킨다면, 그 정신대로 너의 존재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다면, 너는 이방인이라 하여도 고자라 하여도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딸보다 더 풍요로운 것들을 너에게 선사하며 너의 영원한 이름을 내가 기억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안식인 규정 속에서 배타성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부자로 밀어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외부인이다, 그런 말이죠. 이방인과 고자로 이 자격을 하나님이 없앴더니 그들이 뭘 하냐면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와 세상으로 분리하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내 편과 내 편. 안식일에 깨져야 할 것이 뭐냐면 민족과 인종, 육체의 한계, 내부와 외부에 대한 배타성, 그게 깨진다. 이게 안식일이다. 세상의 특징은 분리합니다. 학생을 구분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대학은 상위권, 하위권. 지역은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경제적으로는 부와 가난한 자,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미국은 끝없이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장을 세우며 분리해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사이에 담장을 만들고 분리하고 또 분리합니다. 안식일은 모두가 쉼을 갖는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 관계없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관계없이 모든 걸 멈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고 같은 존재일 뿐이다. 안식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담장을 낮추고 포용하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죠. 다른 인종, 장애를 가진 자, 교회 연륜, 세가족, 세례받은 자, 누구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매일 모이고, 공동체가 민족과 계급과 부에 관계없이 성찬 테이블에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식탁의 규조를 가졌다. 그들은 안식일에 관심도 없었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와 삶은 안식일의 정신을 충만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회복은 손을 내밀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단단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분리하려는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매일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손을 내밀어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이고 행동하는 선,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황폐함 속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폴란드에 찾아갔습니다. 피폐하고 가난한 사람들 식량과 의복을 나누었죠. 구제했습니다. 근데 찾아왔던 한 사람이 갑자기 티푸스병에 걸렸고 20시간이 못 지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가톨릭 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가톨릭을 지켜왔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교회법은 가톨릭 교인이 아니면 가톨릭 묘지에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교사의 시신을 묘지 울타리 담장 밖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체를 묻은 그 묘자리, 그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묘를 다시 파내서 묘지를 옮겼는가? 아닙니다. 묘는 그대로 있는데 담장을 옮긴 겁니다. 담장을 뜯어내고 다시 담장을 묘 밖으로 펴낸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담장을 옮긴 공동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건 무엇일까? 거룩한 삶, 존재, 그리고 규율과 법을 넘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담장을 옮기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가 그렇게 담장을 옮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